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만 이야기입니다. 경대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제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이 어디인가요? 아람. 설명을 읽어보면은 흠정역 성경에서는 아람인 또는 아람 백성을 지칭할 때 그리스어 시리아, 시리안, 시리아인을 사용한다. 즉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이들은 셈의 아들인 아람의 후손들이었다. 구약 전서에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많은 교류와 분쟁이 기록되어 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가 위치하고 있죠. 자, 그곳을 아람이라고 사용했고요. 이 아람, 보시면 아람은 다윗 왕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총 지배하에 있었다. 하고요. 아람의 언어인 아람어는 후에 성지의 통용어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나요? 아니요. 히브리어는 사라졌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람어는 현재 아랍어와 사천 관계에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자, 나아만은 위대한 용사였으며 아수르로부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봐 매우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 뭔가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는데요. 피부병의 일종이죠. 이게 세균이 피부, 우리 신경 말단, 기도 이런 곳에 증식하면서 그러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전염성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쫓아내서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어릴 적이죠. 제 고향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무서워했던 병이죠. 지금은 쉽게 치료하는 병입니다. 나병이라고 진단이 내리면은 여러 항생제를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완치가 됩니다. 자,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 어리다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10대에서 2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하려 이르되, 이 주인인 아람 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줘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웬 봉변이야? 자기가 뭐 어떻게 나병을 고치나요? 자, 7절 이 이스라엘 왕은 아마 요하람일 겁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여호람이 반응하자 나아만은 자기의 요청이 그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음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죠. 여호람은 한마디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했다. 여호람이 그를 엘리사에게 보내 선지자가 그를 치유시키지 못한다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난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전포고해서 그러니까 쳐들어올 거라고 이걸 빌미로 쳐들어올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군대 장관이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아주 그 거창하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초라한 집에 사는 엘리사가 자기를 어,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음, 이런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 보기는커녕 그 사자라고 했지만 종을 내보냈겠죠. 종을 보내서 말만 전한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니. 나아만은 왜 분노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엘리사가 나오고지도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낸 것도 기분 나쁘죠. 근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만이 목욕을 안 했던 걸까요? 목욕 안 해서 생긴 병일까? 음, 참고로 보세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어느 계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대개는 이렇답니다. 물 더럽죠? 여기다가 씻으라면 씻겠습니까? 자, 이 교재 설명을 보면 이 기사에서는 큰 용사였던 나아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신앙과 겸손이 필요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하고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도록 격려한 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종들이었다. 게다가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자신을 즉시 치료해 주는 것이었으며 사자를 통해 요단강의 진흙탕에서 7번 씻으라고 지시받은 것은 그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어, 이런 물에 씻으면 피부병이 생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나만이 왜 결국은 그 말을 따랐느냐? 자, 나만이 노벨대발하면서 떠나려고 하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지금 아람의 왕이 편지를 보내서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왕 요하람이 분노했죠. 이건 트집 잡아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다. 근데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좀 진정하고 있던 상황인데 만약에 엘리사의 이런 태도 때문에 나만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으면 이 이후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빌미로 진짜로 쳐들어왔을 겁니다. 게다가 나아만도 분노한 상태, 군대 장관이잖아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자, 마음을 돌이킨 것 같네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제가 고정 댓글에 이 비디오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나만의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나만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분노했던 것은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뭔가 거창한 뭔가를 할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냥 단순히 씻으라라고 말만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실망한 것이겠죠. 자, 우리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년 전에 저는 한 젊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은 매주 많은 시간을 들여 와디 회원들과 상담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와디 회원들이 겪는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교회 회원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일, 가정, 교회에서 책임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을 찾으며 외설물을 피하는 것, 교회 정책이나 교회 역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등의 문제 말입니다. 감독님이 와드 회원들에게 매주 자주 공부했던 내용은 월mon경을 읽고 11조를 내고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등 단순한 신앙을 행사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감독님. 그런 일들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감독님이 저를 이해하기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중 과연 어떤 일이 제가 지금 겪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냥 몰몬경 읽고 11주 내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라.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로 진짜 축복을 받을 수나 있는가. 이야기 계속 하십니다. 그 젊은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살아오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작고 단순한 일에 사소해 보이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신앙과 힘을 축복받게 됩니다. 그런 작은 행위들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신앙과 힘을 말입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며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과 우리가 겪는 크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앙에 따른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확립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맞서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 말입니다. 사소한 신앙의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특정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러한 행위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축복을 가져줍니다. 우리 헨리비 아이랭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 그리고 세상의 발전,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조금 다르게 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조금, 그것도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일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 조금 한 발짝 내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이상이나 신념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고 단순한 일입니다. 자,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니, 왜 안 받는 걸까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뭐 받아줘도 괜찮지 않나요? 자, 이 문제 좀 이따가 또 얘기 나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 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나아만은 왜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실어 갔느냐? 이건 당시 미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학생 교재 설명 보겠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신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만 합당하게 숭배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속지주의네요.
나아만은 자기 고국에서 여호와를 합당하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자신의 고국으로 가져가고자 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한 것은 그가 나아만의 계정에서 드러난 진정성을 받아들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흙을 퍼가려고 했다.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중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아 갔다는 얘기는 자, 이게 시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 자기 종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시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는 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음, 물론 엘리사의 집안 자체가 부유한 집안이었고 돈이 이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뭐 헌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받아도 괜찮을 텐데 왜 엘리사는 한사코 한 푼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게하시의 이 행동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 왜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는가?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대가로 바친 선물을 거절했으나 게하시는 그렇지 않았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신권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모두 재난을 겪었다. 니파이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의 일을 금전으로 받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신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맡을 때 그런 복음 안에서의 모든 권능을 남용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예수는 성령을 베푸는 그의 종들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가르쳤다. 결국 인간은 거룩한 권능에 의해 신권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니파이 후서에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제술이 없을 것이라 하시나니 사제술이 뭘까요? 이는 뭐라 사제술이란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제술은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인간을 사탄의 손에 떨어지게 합니다. 사제수를 행하는 자와 사제수를 받아들인 자 모두에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 주변에 널려 있는 다른 우상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는 예, 그 직업 성직자가 없는 겁니다. 즉, 성령을 베풀 때 돈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급여를 주면서 채용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 성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행정, 세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인들이고 이분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조직에는 결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없습니다. 자, 오늘 나만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작고 단순한 일에 순종할 때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